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일반 아련을 가졌습니다. 교황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세계 곳곳에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올해는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이면서 탄생 100주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오늘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가정성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바뀌지 않는 가정의 의미와 성가정을 위한 노력까지 이현주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일반 아련에서 전 세계 곳곳에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전쟁을 광기라고 표현하며 모든 전쟁은 패배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교황의 가장 큰 걱정이자 과제는 평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해 첫 일반 아련, 4천여 명의 순례자들이 교황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교황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를 언급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곳곳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쟁은 광기이며 전쟁은 언제나 패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 non dimentichiamo i popoli che sono in guerra. La guerra è una pazzia. Sempre la guerra è una sconfitta. Sempre una sconfitta. Preghiamo per la gente in Palestina, Israele, Ucraina e tanti altri posti dove c'è la guerra. 특히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로힝야족 형제들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또 일본 지진 피해자들과 최근 도쿄에서 비행기 충돌로 사망한 해상보안청 대원을 위해 기도를 바쳤습니다. 평화 문제는 올해 교황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강 문제로 교황이 직접 분쟁 지역을 방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올해 교황의 순방 계획 가운데 현재 확정된 일정은 벨기에 방문이 유일합니다. 대신 교황의 평화 특사는 지난해처럼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0월에 예정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제2회기도 주목할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내부의 성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올해는 김대중 토마스 모어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요. 김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담은 다큐 영화도 개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김대중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형수,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정치인,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바로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 32년 동안 비도덕, 몰도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신 세력들의 반역사적인, 반민중적인, 반민주적인 그와 같은 흉계를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단호히 분쇄해야 합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이자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내일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에서, 탄생 100주년 당일인 모레는 일산 킨텍스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에 초청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중 재단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황은 신실한 천주교 신자인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김 전 대통령은 종교적 믿음과 도덕적 신념에서 자아낸 용기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오늘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 더욱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생 100주년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새롭게 공동체의 터전을 가꾸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롭고 우애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 기류의 김대중도 개봉합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수집한 영상 자료만 20TB, 1700시간 분량. 이번 영화는 김 전 대통령이 청주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희호는 미국으로 가서 병 치료를 하라는 안기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라 김대중을 설득했다. 김대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중은 안기부 간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동지들을 석방시킬 수 있다는 아내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에 미국 망명을 결정했다. 갈등과 대립이 난무한 정치 실종 시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화합과 통합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사랑이 싹트는 학교이자 또 작은 교회이기도 하죠. 지난 주일부터 교회는 가정성화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소명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주 가타리나 서울대 교구 가정선교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정성화 주간입니다. 네네. 지금 신앙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회장님께서는 또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먼저 저는 지나온, 그러니까 지난해 나날들 감사한 일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감사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서 감사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14년도부터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 그날 하루 굳은 일도 감사. 그래서 그 감사 기록을 쭉 훑어보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내가 좀 이건 좀 잘못했구나, 좀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개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또 잘된 부분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잘된 거니까 주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더 잘 살 수 있도록 맡은 바 또 가정 선교회 책임자로 있으니까 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은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참 표정이 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감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가정의 첫 시작은 혼인과 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 분위기가 혼인과 출산의 소중함을 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기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 공동체가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는 생명의 보금자리이고 생명이 숨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가정도 점점 세속 물결이 들어와서 복음을 떠나서 살게 되고 있고요. 세속 사람들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고 성가정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가정들도 본인들 생각과 달리
아이들이 빗나가고 어긋나고 또 가정부라도 생기고 냉담 중에 돌아가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고 축복하셨고 예수님도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고 이렇게 가정은 땅 위의 삼위일체인데 평생 학교인데 이렇게 가정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뭐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 사회 특히 우리나라가 물질주의가 되다 보니까 성서적인 가치가 뒤로 제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마다하고 뿐만 아니고 사고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거부합니다. 이건 너무나 그냥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말 안타깝죠. 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젊은이들 같은 지금 처지가 되었더라면 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나도 이렇게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그냥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고요. 그저 답답하지요. 아무튼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은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은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정송교회가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가정은 새 생명이 자라고 사랑이 전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모의 역할이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부모의 문제다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모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자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라든지 그럼 저희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책하시지 말고 절망하시지 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네, 늦은 때는 없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네. 가정선교회는 성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저희 가정선교회는 햇살 영성이거든요. 봄날 잔설도 녹여주는 햇살 같은 그런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 작게나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먼저 나 먼저 변화 살기, 가족 모두 변화 살기 교육 실시하고 있었는데 조금 중단했다가 이제 좀 줌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째 수요일 날 성가정 영성 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토요일 날 토요 피정과 성모 신심 첫 토미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셋째 토요일에는 우리가 좀 기쁘게 찬양하면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치유 피정과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대피정.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달에 첫 수요일에 명동 대성전에서 대피정을 실시할까 계획 중입니다. 네. 예, 줌을 통한 프로그램도 다시 개시를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피정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성가정 이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가족 간의 사랑 실천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성가정을 위해서 꼭 실천할 만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야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 1시간 막 강의하고 50분 강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약을 하면은 미사 고축 천상의 언어를 많이 실천하는 가정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특히 이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대화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누려보시면서 성가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한 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가타리나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